자, 이 시간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발표하셨냐면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인가 뉴스에 보니까 또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들이 몇 명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백신 준비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백신이 먼저라고 하더니 백신을 준비하고 백신을 놔주겠다고 하니까 백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있어서 무서워서 못 맞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 바로 전에 있었던 독감 백신 접종 사태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맞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다 맞았는데 문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산성도님들 지켜주세요. 그것만 믿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제약사에서 코로나 치료제 초기 효과가 확인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중증에는 효과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증이 뭐냐면 중간 단계의 중증이 아니고 무거운 중증,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의 중증이에요. 그런 거에는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폐가 망가졌는데 약 먹었다고 폐가 낫는 경우는 없거든요. 감사한 건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냈고 이 치료제를 초기에 먹으면 감기 수준에서 정말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도 지난 여름부터 마스크 쓰고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어쨌든 저는 그래도 말만 조금 하고 조금 움직이는 건데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산업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쨌든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라디오 뉴스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카이스트 의과대학원에 계시는 교수님이 세계에서 최초로 폐세포를 배양하는 것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폐가 없는데도 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이게 악화되는지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망하신 분의 폐를 부검해가지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폐가 그 코로나균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악화가 되고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카이스트에서 최초로 이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백신도 좀 불안할 수 있고 치료제도 좀 불안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더 안전하고 더 완벽한 치료제가 만들 길이 이제 우리나라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또 코로나 뭐 21, 뭐 25, 뭐가 됐든 간에 앞으로 뭐가 또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후에는 폐암 같은 질병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을 우리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정말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고 우리 영광교회가 만세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만대에 이르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능 프로 가운데 이런 프로가 있어요. 1호가 될 수는 없어.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시나요? 개그맨들이 부부를 이루면 한 명도 이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연예인들 뭐 배우랑 가수가 만나가지고 아니면 뭐 연예인이랑 재벌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개그맨들이 부부가 되면 이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예능 방송에서 그 개그맨들을 데려다가 이제 방송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혼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찍는데 그 개그맨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개그맨 부부 이혼 1호가 될 수는 없어. 나는 악착같이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월 20일이 되면 우리나라 코로나 1호 확진자로부터 딱 1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이제 3일 남아서 3일이 되면 우리나라 정말 코로나가 1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군이 있다는 거예요. 읍, 면, 리, 동 그런 수준이 아니고 강진군에는 35,000명이 있는데 35,000명의 강진 군민들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분명히 관광객이 오갔을 테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지 타지인들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민들은 내가 강진군에 코로나 1번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방역하고 예방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그냥 온 세계가 그냥 난리가 난 가운데에도 강진군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버틸 수 있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어요. 따라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광교회 코로나 환자 1호가 될 순 없어. 네. 비록 안타깝게도 철원군에도 코로나 환자가 생겼고요. 190여 명, 뭐 200명이 이제 육박하는 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는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1호가 될 수는 없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교회 안에서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누가 코로나 환자인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누구 안에 균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무증상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두통이 나가지고 제가 원래 두통을 잘 알지 않는데 어제 두통이 나고 열이 37.5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얼마나 염려했는지 몰라요. 다행히도 잘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코로나 환자 1번이 되지 않도록 이웃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웃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서 코로나 환자 1호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지난주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당신의 순환과 죽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것이며 또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 때가 온다라는 것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다치시거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떡하지? 모두가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첫 번째, 영광을 보면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보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12명이 내 눈앞에 있는데 12명 제자들 모두가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나는 못 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가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본 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하세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누구는 나 산에 올라가는 거 싫은데, 나 힘든데 안 가르칠지도 몰라요. 안 따라갔으면 그들은 못 봤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왜 나를 부르시지 하지 않고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인간의 하찮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변형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할 때에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다 제끼시고 누구만을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부부, 그들만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누구를 따로 데려가셨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항상 주님은 그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고 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남들은 안 해도 나는 주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생.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12명 가운데 특별히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시고 성령의 눈으로 활짝 보게 하시고 성령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먼저 2절에 보니까 엿새 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6일 뒤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엿새 뒤가 아닌 8일쯤 뒤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틀리냐라고 할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거 아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이단들이 또 이것 갖고도 시비 걸 수 있거든요. 여기는 6일이고 여기는 8일이래. 틀렸어. 이거 가짜야.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가는 제자가 아니거든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8일쯤이라고 적은 거예요. 8일쯤이래. 그럼 8일쯤이라는 얘기는 8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나은 거예요. 아무리 누가가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도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해준 이야기를 들으니까 8일쯤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믿음의 성도들도 그냥 남이 해준 이야기, 남이 경험한 기적, 그것을 남으로부터 듣고 8일쯤 된 것 같아 그렇게 희미하게 살아간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하여서 6일 뒤야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그 옷이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은 그냥 그 당시 보통 사람이 입는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조차도 예수님의 몸이 변화될 때 광채가 나고 매우 희어졌더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빨래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지게 되었더라
옷까지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엔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빛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 자체이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계 믿음의 성도들도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가난으로 인해 어렵고 근심 걱정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어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영광교회 요 마당 앞에 불빛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강민석 권사님이 태양광 등 갖다 놓으셔가지고 그거 설치하고 하기도 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이장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교회 가로등 하나 놔줄게요 하시더니 정말 가로등이 놓여졌어요. 처음에는 가로등이 놓여질 때 길을 비추는 거니까 저거 비춰져도 사실 뭐 교회는 뭐 특별하게 뭐가 있겠어 그랬거든요. 근데 밤에 가서 보니까 길을 비추는데 길만 비추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마당까지 환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비가 와가지고 질퍽질퍽할 때 또 요즘같이 눈이 내리고 얼음이 생겨가지고 미끄러울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가실 수 있도록 비춰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빛도 있으면 낫거든요. 근데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로부터 이 어려울 이때에 생명의 빛이 임한다면,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썩어가던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빛 되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비록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유대의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십니다. 매를 맞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실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모진 길로 예수님 피하실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봐 해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섬기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십계명 두 돌판을 냅다 깨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잿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을 먹입니다.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른 까닭에 결국은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처를 받고 모세도 리더십에 타격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낙심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네가 지금 혈기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이들이 죽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너의 지도력이 흔들릴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지도자가 원할 게 뭐예요? 지지율이 떨어질 때 지지율을 올려주세요. 처음처럼 80%, 90% 올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지지자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많은 업종들이 왜 우리 문 닫게 하냐고 막 들고 일어나 데모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잠재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냥 몇 천만 원씩 몇억 원씩 줄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에게 불안함을 느낄 때 그는 자기의 지도력을 돈독히 하는 무언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느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뒤통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 전까지 모세는 혈기 부리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부터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는 쓰임받습니다. 자그마치 120세가 되어도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힘이 넘치고 총기가 있는 강건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다른 것을 구하는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주의 영광을 봄으로 현재의 고난을 너끈히 이겨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때 영광의 진가를 바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몸만 거듭난 것이 아니고 엘리야도 모세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영광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언가 증인을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2명이나 3명의 증인들이 입으로 말해야만 그 사건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 이 사건이 거짓이나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의 입을 빌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증인은 누구냐? 그건 이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성경이란 뭐냐? 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만을 말씀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뭐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려준 것, 설명해 준 것,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또 선지자의 가장 능력 있는 대표자,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고 죽은 자도 살리게 했던 그 능력 있는 지도자의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입으로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된 순간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매우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서웠느냐?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보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만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횡설수설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 모습이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영광된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 영광된 순간을 그냥 흐지부지 흘려보내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그 영광된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이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광된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을 때에도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겁에 떨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신 이유가 뭐였느냐?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못 나오십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영광의 순간이 임할 것이고 또한 그 영광의 순간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데반 집사의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해요. 그 이를 갈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는 인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분노하고 있을 때 분노하는 사람을 마주대하는 스데반은 어떻겠어요? 자기도 뭔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좀 화가 났구나. 내가 괜한 말 했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스데반은 내 눈앞에서 지금 막 분노에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하늘에 무엇이 보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 스데반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는 눈빛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재판관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스데반이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돌에 맞으니까 아파서 아이고 나 죽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부르짖는 것은 뭐였느냐? 나 죽네, 나 살려,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가상실현 가운데 한마디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해요. 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혼낼 때 아유 넌 누굴 닮았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전 그래서 집사람이 애들한테 넌 누구 닮았냐 그러면은 전 가만히 있어요. 전 알거든요 누구 닮았는지. 가만히 있습니다. 예, 집사람은 자기는 안 닮았으니까 모르죠.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나온 거야? 저는 알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스데반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십니까?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비참하게 죽지 않았어요. 그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고통은 아프지만 이 육신의 고통 다음에 있는 영광의 순간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비루한 목숨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목숨 구걸하지 않고, 그는 또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지 않고, 그는 자는 것처럼 숨을 다하는, 그런 숨을 거두는 그런 믿음의 담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참된 영광의 가치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지 세 증인 말씀했는데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구름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을 할 때 아침 구름이 와서 소리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이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바라는 구름이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 어느 때냐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빛난 구름이 왔더라라고 말해요. 구름이 어떤 구름이에요? 빛난 구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공포와 불안함과 염려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광계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낯빛이 어두운 자 되지 마시고 빛난 얼굴 같은 밝은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죽음의 길, 실망과 패배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시는 그 순간을 볼 때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여기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를 물리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 내려와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큰 무리 가운데 둘려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 9명의 제자들과 함께 말싸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라도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하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있는 게 좋죠.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로 막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우리끼리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만 있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을 때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픈 기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았지만 굳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 분노합니다. 재판하는데 그걸 보면서 또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해야 될 게 아니고 뭘 봐야 되느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함께 나온 기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강원도에서 2020년도 한 해에만 아동학대 신고가 몇 건이 있었냐면 1,300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5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날 하루에도 우리 강원도 안에서만 어떤 아이들은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3명, 4명의 어린이들이 학대받는다고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인이 사건 다 아실 텐데 그 양가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다 아시죠?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인이의 양 부모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회하시는 목사 사모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리죠. 교회에 있어요. 근데 세상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심지어 그 엄마의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는 함께 살았다고 뭐 그러는 것 같던데, 자기 집 딸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교인이에요? 지금도 그러고도 인터넷에 글을 읽는 거 보면 이거는 뭐 세상에 뭐 핍박이고 마귀의 시험이고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는 세상에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서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은혜 주시는 거고 그러라고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또 지금 교회가 욕먹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또 그 BTJ 열방센터가 있습니다. 이 BTJ 무슨 뜻이냐면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참 좋아하지만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유대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인토콥이라고 하는 단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곳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극단적인 단체입니다. 그들의 선교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 대표였던 그 채바울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인터콥 그 BTJ 열방센터에 갔던 그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검사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0%의 사람들이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이 열심이 없습니까? 그들이 예배 현장이 없어요? 있습니다. 열심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보다도 열심은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중동 가서 선교하겠다 그러고 목숨 걸고 중국 가서 선교하겠다 그러고 목숨 걸고 가서 유대인 이스라엘 가가지고 선교하겠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 변화 산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은 사람들. 지금 자기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권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군탄위의 권능으로 임하고 이 철원 땅의 권능으로 임하고 이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게 되어서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럴 때 9명의 제자들처럼 무슨 일 있었어? 어리둥절한 인생들 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51장 찬송